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2018년도 첫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이제 둘째 주일인데 둘째 주일이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꽉 차다 보니까 벌써 14일, 내일이면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1월 첫 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는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한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도전을 같이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영어 그 시리즈 제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The Gospel According to Abraha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더라도 민수기를 보더라도 시편을 보더라도 누가 항상 드러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인격, 인물,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한 7주 동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만나지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아브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브람은 그냥 그냥 아버지 이런 뜻인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면 아브라함 돼서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갖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믿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보여준 사람, 제대로 된 이야기로 처음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굉장히 능력 있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요 되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죽음 너머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살피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무덤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무덤을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인생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백만장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세상에 유명한 연예인들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의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 인생이기 때문에 무덤으로 내려가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칠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인생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백만장자도 죽음 이후의 삶은 살 수가 없는데,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삶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모로 위대했지만 그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에게는 불가능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성, 지극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위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성경의 기독교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 것으로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위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기왕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좀 구별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첫걸음이 어디 있다라고요? 나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춘수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모르더라도 그분의 이 19절은 아마 한국 사람이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모르세요? 꽃이 되었다. 다시 한번 잘 시니까 여러분들 감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잡초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한국 그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누구 엄마 뭐 이렇게. 근데 누구든지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갈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알아서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었으며 하는 그 소망을 이 시인이 담으면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먼저 철든다 그래요. 여자들이 보통 먼저 철든다 그러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성숙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크면서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개인 편차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철이 조금 늦게 들어요. 그냥 세상의 재미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오래 인생의 나이 많이 들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면, 쟤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드는 남자 청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많이. 근데 그 청년들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약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얘가 확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감도 없고 맨날 지각하고 게으르고 뭐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랬던 애가 갑자기 구두쇠가 돼서 열심히 돈을 모은다든지, 자기 잡을, 이제는 진짜 번듯한 잡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을 샌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고 그것을 살아가야 할 힘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남자친구라 할지라도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 친구라 할지라도 누가 됐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로 가치 있게 불러주면은요, 여러분들 그 인생은 비로소 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부름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랑 안 돼가지고 막 헤어지면 나중에는 막 술 마시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부름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부름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첫 걸음은 부르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면은요, 사실 예수 안 믿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르심이란 어떤 것이구나, 나에게 진짜 부르심이 있구나 없구나, 그 부르심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구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부르심과는 다르게 인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에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종교만 전 세계에 3개가 있습니다. 뭐요? 기독교, 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도. 요 3 종교의 인구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위세를 떨치고 명예 있고 성공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됐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12장부터 보통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 우리가 시작을 해요. 근데 팀키한 목사님 설교에도 그렇고 저도 읽어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게 11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2장에 넘어가면 그 중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으로부터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가는지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처절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망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나마 그 1장에서 11장 사이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요, 한 가족을 남겨놔요. 한 가족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끝장나나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가정을 세우시는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의 가정을 통하여서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면면이 근근히 가인의 후손과 구별되어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가요. 근데 그 자손들도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요. 온 지면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할 때에 모두 다 멸하기로 했을 때 역시 한 가정을 택해요. 그게 누구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홍수로 모든 가정을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한 가정만은 내가 남겨서 살려서 인류의 소망을 두겠다라고 한 게 노아의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 하나만 살렸어요. 노아에게서 아들들이 나왔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그 가정들도 근데 금방 홍수 끝나고 나니까 가정에서부터 그 이후로 세대가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아들이 셈이거든요. 그 셈의 족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마저도 11장 맨 뒷부분에 오면 끝장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더 이상 앞에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혈통으로 봤을 때 최고의 혈통의 가정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노아의 후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까 27절 읽으시면서 11장 27절 읽으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머리에다가 두지 않고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맨 위에다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라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이 사실은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함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이 진짜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정, 다른 세상의 다른 모든 가정은 하나님을 몰라도 이 가정만은 하나님을 알고 이 가정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달. 왜 이름이 달일까요? 달을 섬기는 이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이었던 그 동네가 그 비옥한 초생달지대라 해가지고 달이라든지 이런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우리가 섬기는 달신 같은 인물이 되어라 해서 데라, 달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가정의 영적인 방향성이 전혀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영적인 절망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정의 상태도 뭐 이것저것 장사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가정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데 소망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특히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옛날엔 더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가정에 우리가 보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람과 이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사레는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데라와 아브람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보여줘야 될 가정이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고 또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12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아브라함을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1장에서 뭘 깔아주고 있는가 하면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난 거예요? 인물이 난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이 어둡고 캄캄하고 막다른 골목 같은 이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기껏해야 어딜 향해 가는 인생이라고요? 죽으러 가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10대이건 80대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곧 죽으러 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헐벗고 살든지 많이 누리면서 살든지 어차피 죽으러 가는 인생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 너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위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능력이 있습니까? 내 능력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능력 말고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능력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독교 가정 환경에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키워졌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팀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크면 착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크면 나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할 거예요. 왜? 집에서 늘 그런 거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 그저 nice little idolater 그냥 작은 조금 착해 보이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목사의 자녀도 사실은 여러분들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조금 더 도덕적일 수는 있겠죠. 어른들 눈치 보이니까 조금 더 착한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아이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겠어요? 세상에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부르심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불러요. 컴퓨터 회사라고 합시다. 컴퓨터 회사에서 자기네 이런 일을 해야 돼서 사람을 부르면 어떤 사람을 부르죠? 키울 사람을 부르나요?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부르나요?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대학에 이제 졸업하는 애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 짜요. 데려다가 우리가 키워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방법 다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가야지.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회사는 항상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이미 자격이 준비된 자를 부릅니다. 이게 세상의 부름이에요. 세상은 자격을 보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불러서 자격이 되게 만들어 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게 어떤 분야가 됐건 변해요. 간단하게는 뭐 술을 끊건 담배를 끊건 아니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정말로 커리어에서 위대한 인생이 되건 뭐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불러놔서 그 사람을 자격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의 눈에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너 인생 그래가지고 되겠어. 넌 이미 밟혔어. 끝났어. 한국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대학만 제대로 못 가도 인생 끝난 줄 알고 밟힌 줄 알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자책해가면서 80만 원, 88세대라 그러면서 월급 88만 원 받는 걸로 그게 내 평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 허다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이 주는 그 비굴함에서 패배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격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왕은 왕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도록 두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부인하기 싫어도 우리가 죽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는 죽음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생명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온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 자녀는 책임을 져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동영상에 보니까 제가 가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얘기를 한 번 더 한다면, 농구계의 왕은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 아들이 우리 체육관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서 클럽에서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이 게임 뛴다고. 진짜 그 농구선수들 돈 억수로 법니다. 밀리언은 가장 적게 받는 연봉이에요. 보통 10 밀리언. 조금 많이 받는 애들은 그러니까 40 밀리언 이 정도씩 받아요. 1년에. 40, 50 밀리언씩 1년에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점잔 빼고 딱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게임 뛰는데 와가지고 막 쉽게 얘기하면 까불까불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응원해주고 아들 길을 살려주고, 아들이 그 사람 약간 교만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왕인데 너도 왕처럼 커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잘해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걸 본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겠다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그분 자녀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의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이렇게 주실 때에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설교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떠나라, 여기에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이전의 생각에서, 이전의 습관에서, 이전의 잘못된 인생의 모습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떠나라라는 한 단어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그 부분을, 강조된 부분을 읽는다라고 하면 중간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빼고 너는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족과 문화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사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조금 더 그 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다 놔두고 아브라함만 홀로 혈혈단신 떠난 줄 알잖아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31절, 여러분들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예요. 데라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그쵸? 누가 떠났대요?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확장되는 사촌들까지 해가지고 같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중간쯤에 있어요. 그 중간쯤 하란에 와서 쉬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몇 달만 머물다가 다시 이제 힘을 차리고 먹을 거랑 이런 거 준비되면 그때 가나안으로 떠날 계획으로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하란에 지내보니까 하란이 어땠는가 하면 좋았던 거예요.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와 그 다른 가족들은 그 하란 땅에 그냥 settle down, 자리 잡고 머무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주변을 다 둘러봐. 네 주변은 이렇게 살잖아. 교회 다녀도 그냥 이렇게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마.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주변, 환경, 사람 다 놓고 내가 부른 그 부름 하나만 네가 보기를 원해. 아브라함의 가족이 원래 다 같이 떠났지만 그들은 하란에서 멈췄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 아브라함 너는 네 가족과 상관없이 너 홀로 떠나거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성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에서. 애들이 독립하는 애들 보면 그래도 걔가 일단 독립해서 나가서 좀 뭐 이것저것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나가는 애들 보면 많은 아이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좀 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을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맨날 교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아내가 나를 맨날 교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겠거니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다닐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확신 있을 때까지 그 골방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에너지 낭비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아내가 불렀잖아요. 엄마 아빠가 불렀잖아요. 근데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은요, 너 떠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그 자리를 향해서 너 개인적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기독교인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해 줄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애들 교회 데리고 다니니까 얘는 당연히 천국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유아세례는 줍니다. 유아세례를 왜 줘요? 유아세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2살 미만일 때 우리가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십시오. 유아세례 받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항상 유아세례 받은 애들은 나이가 되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된다든지 조금 더 나이 많으면 고등학교, 더 빠른 데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뭘 하는가 하면 confirmation이라는 걸 해요. 입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꼭 확인을 해요. 왜?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왕이 안 불렀다면, 왕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던지 안 부르셨던지 둘 중에 하나지,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른 것 같기도는 없어요. 사실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른 것 같기도 한 건 사실은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분명히 내 심장 가운데에 온 우주의 창조자의 지문이 꽉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교육 영상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성격 여러분들 좋게 하려고 해도 부모한테 받은 것 이상 성격 잘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도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장 박동이 빠른 애들이 있대요. 걔네들은 나서도 어떨까요? 활발하고 막 돌아다니는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의 잘 안 바뀐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은요, 하나님의 DNA가 성경 표현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요. 부르셨는데 그게 긴가민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참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초대했는지, 개인적으로 초대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할만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안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안 알려주셨어요. 지시한, 과거가 아니라 야 저기 서울 옆에 어디, 아니면 리를락 옆에 셔루드, 이렇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아직 안 가르쳐줬지만 앞으로 내가 지시하긴 할 거야. 근데 그 땅으로 가.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른 잡을 줄 테니까 지금 잡을 접어. 근데 무슨 잡인지를 안 가르쳐 주세요. 환경을 보니까 이 잡 말고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잡을 접어. 다른 거 내가 줄게. 여러분들 쉽게 그 잡을 접을 수 있겠냐라고요. 못 접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지시할, 앞으로 내가 지시해 줄 거야.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이런 절대적 항복의 연속이에요. 가야 할 정확한 장소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몰라도 돼. 앞으로 알려줄게. 라고 그냥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하시고요. 아들을 줄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궁금할 거니 어떻게 아들을 주실래요? 뭐 이렇게 좋은 클리닉이 생겼나요? 사례랑 저랑 같이 가서 시험관 하기를 할까요? 이런 게 방법이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주긴 줄 텐데 방법은 네가 지금 알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고 근데 너는 나를 신뢰하고 믿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떻게까지 해요? 첩을 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이거야? 혹시 이건가? 이것저것 찾아본다고 첩을 들여서 아들까지 낳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안 알려주지만 일단 너와 아내 사이에 아들 낳는다라는 걸 믿어. 하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왜 그 100세에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왜?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그 명령을 들은 상태에서는 도대체 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다시 걷어갑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일단 바쳐. 제일 싫어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제일 흔들릴 때가 언젠가 하면 진짜 돈이 부족할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 주식시장은 완전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현대인들이 그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항복.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요구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던가요? 술 끊으라고 하시던가요? 담배 끊으라고 하시던가요? 뭐 주색 잡기, 다른 여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거 끊으라고 하시던가요?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태도를 끊으시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끼고 내 스스로가 영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벗어나서 내가 나의 그 풍성함에 탐욕을 부리는 그걸 끊으시라고 하던가요? 뭐가 되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손들고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니까 제가 손들고 하나님 자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손들고 내가 아무리 그걸 위해서 싹싹 빌고 정성을 다하고 헌금을 빌런을 해도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항복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젊을 때에 목회 상담을 해봤는데 그때는 잘 몰랐대요. 이런 걸 잘 몰라서 목사님 예수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건 꼭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걸로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젊은 목사였을 때는 그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막 가르쳐줬대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때 해줬던 그 조언들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앞으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해줬던 게 나중에 다 돌이켜놓고 보니까 쓸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쓸데없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항복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나 편하게 나 즐겁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던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마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조언을 딱 해줘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끌고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신세계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창조주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운전대를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항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운전대를 붙들고 있다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야 운전대 좀 내놔라고 부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야 운전대 좀 내놔라고 불렀지만 그 부르심에 아직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항복 요구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항복 요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만약에 그 요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참된 고백이 없다면 사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할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조건을 꼭 거는 거죠. 자식들을 이렇게 해준다면, 나의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인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요 초자연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저의 소원이고요.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부르심의 능력을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망설이게 되죠. 왜요? 방금 들었잖아요.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정말로 마음에 한 점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쫓아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뒤에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서 그 다음 걸음을 걷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결국에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약속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오고 오는 자손들과 다른 나라들까지 다 내가 축복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얼마나 큰 그 약속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나라는 나 혼자서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내 나라는요, 내가 있고 내 자손들이 있고 내 자손들에게서 퍼지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대함의 약속은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는 그런 어려운 하나님의 절대 순종에 대한 요구에도 반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진짜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을 보게 해요.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손이, 네 씨가, 네 아들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절대적인 항복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 아들을 다시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부르심의 절대 항복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실래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해서 그 완전한 절대 항복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이삭은 참된 아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아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신적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됐건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되었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었건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서 그걸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와 그 집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내가 치러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와 약함과 무지함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요, 내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보이면 내가 세상에서 욕심내는 것 그땐 진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확신은 이거예요. 최소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아무나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절대 항복으로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특별하고 구별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교회까지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어쩌면 허황돼 보이고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르심의 절대 순종으로는 절대 항복으로는 반응할 수 없어서 그저 죽으러 가는 인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새는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두려움이 있어요. 무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할 능력이 없을 때에 이 아들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부른 그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아브람과 같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하도록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골방에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착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항복을 주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항복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그 부르심에 절대 항복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확인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